자, 질문들을 다 뽑으셨죠? 예. 충분하게 질문이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신의 소회를 얘기하셔도 되고, 소회를 얘기하신 것은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질문에 응답해 주셔도 됩니다. 꼭 저만 답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답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든 간에 마이크에 나오셔서 시간은 2분입니다. 한 사람당. 2분 넘으면 제가 종을 쳐버릴 겁니다. 2분이 넘으면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에서 떨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나누었을 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5가지 원칙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가요? 경청하기. 또요? 다가가기. 또요? 존중하기. 참여하기. 다양성의 일치. 예. 혹시 나눔하셨는데 어느 한 분이 독점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독점하셨으면 이미 참여하는 교회의 형태를 갖지 못합니다. 참여하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이 구성원들인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대. 평신도, 수도자, 사제. 이분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신부님의 권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신부님은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사제들이 해야 할 영적 권위를 더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옵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인 그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의 이 내용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독점하지 않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게 참여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예를 들어서 때때로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 회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마이크를 계속 갖고 얘기하세요. 혼자서 다 얘기하세요. 그분이 그 공동체를 독점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은요, 그분 얘기를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는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오셔서 누구든지 오셔서 2분 동안 얘기하실 수 있고 질문하시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을 보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그 본당 현실인데요. 죄송하지만 오시면은 물론 신부님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본당에 어느 신부님 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예, 저는 정남주 본당 우직한 안젤로 신부입니다. 예. 그 어른들은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젊은이들은 혹은 뭐 교리교사들은 왜 우리들에게 관심을 안 보여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목구조 내에서 사목평의회는 어쨌든 어른들을 대변하고 청소년 사목위원회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신부밖에 신부나 수도자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매번 이렇게 행사 때마다 연결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통의 어떤 요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이렇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지금 어려움이고 또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대답해야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습니다. 네, 마이크에 나오셔서 누구든 간에 초점만 흐리지 않으신다면 네, 한림분당 청소년 담당 박영국 프란치스코입니다. 저희는 평협하고 청소년 사목
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우선 돈이 자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소한 게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무실 우리 교회 어떤 교무금 일정 부분을 청소년 빈첸쇼에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청소년 사무교인들은 골고루 이렇게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 자모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크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과도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냥 답이 없는 고민을 펼쳐 놓으셔도 되고요.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제주교구 성소 담당 황태종 요셉 신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소개했을 때는 박수 안 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작은 모임이지만 좀 약간 세부적인 부분에서 알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학재 성당에서 신자 증가가 있었는데요. 신자 증가 부분에서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성인층에서 많이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청년층, 청소년층에서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무학재 성당에도 신신 단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신부님께서 오셔서 사목하시는 동안에 다른 신신 단체들은 또 어떤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됐는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하신 말씀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목하시면서 예산 분배를 어느 쪽에 이렇게 예산 분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당연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신자 증가는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그게 퍼센트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미사일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표가 다 나오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인들의 숫자가 한 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본당이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홍제동에 저희는 이제 무학재 고개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무학재 고개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끝이 저희 본당의 경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한참 가깝고 거기에 다른 아파트, 저쪽에 서대문 지역이 있고 이쪽에는 홍제동 성당구역입니다. 다 이쪽 완전히 홍제동 성당구역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작은 구역입니다. 근데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세대수에 의해서. 그렇지만 일단 그러한 성인들의 어떤 그러한 증가가 일어났고, 성인들이 수치적으로 한 1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증가가 들락날락하지만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때로는 그러나 미사일 참여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뭔가의 교적상으로 그것은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분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쓴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당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캠프 같은 거를 합니다. 전신자 캠프를 하게 되면 본당의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신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신자 캠프를 다 했습니다. 캠프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본당의 경우에는 월 가계 수입이요 100만 원 정도의 수준 되는 가족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이 한 10%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 수준이 굉장히 다양한 폭이 났습니다. 그러면 본당 신부로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중간에 맞출까요? 그럼 밑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그분들에게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자 캠프를 가는데 3만 원을 받았습니다. 2박 3일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신자 캠프를 가는데 1인당 3만 원을 받으면 이게 1박 3식에 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을 가는데
최소한 7만 원이 들고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까지 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본당 예산은 뭐 어느 정도 한 20% 정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봉투를 다 돌렸네요. 그 다음 미리 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금. 자, 전신자 캠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내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신자분들이, 당신들이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하잖아요. 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그걸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를 다 냅니다. 사랑의 나눔을 부르죠. 예. 그리고 낼 수 있는 만큼 더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따가 가져오시라고. 그러면요,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예. 어떤 분들은 거기에 7만원, 15만원, 20만원 있는 거 다 털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동전이 있는 것도 있고. 당일치기요? 예? 당일치기? 뭘 당했지? 당일치기? 예, 그날, 예. 예. 하루에. 당일치기요? 아니면은 뭐, 예. 줄치기요? 아니면은 뭐, 발치기요? 아, 그날 왔을 때, 예, 캠프에 모였을 때, 예, 모여갖고, 예, 끝날 때, 예, 끝날 때요. 예, 주일미사가 아니라 캠프, 예, 전신자 캠프 예를 들어서, 예, 신자분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오셨을 때, 예,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충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간식을 이걸 늘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자모회비, 그 다음에 뭔가요? 성당에 이 뭔가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는 자모에게 줬습니다. 예, 그걸 통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돈 좀 적게 들으려고. 어머니들이 머리를 많이 쓰셔서 지혜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15분 다과회가 청소년들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12분 다과회 빨리 먹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 날, 평일 날 같은 경우에 저녁 미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방학 때 여름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하면은 애들이 응집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너네 방학 때 목요일 날 같이 모여갖고 같이 미사 후에 먹고 하자 하면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끼리 와서 그걸 하죠. 그럴 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보면은 저희 예산의 경우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별로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남긴다. 그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왜 안 주냐고. 너네 음식 남겨서 안 준다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또 한 달 줘봐요. 또 안 되면은 또 2달을 굶겨버려요. 또 2달 줘봐요. 또 안 되면 3달을 굶겨요. 애들이 요즘에는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왜요? 남기면, 못 먹으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면, 많이 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면서도 이끌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 사목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목도 신자분들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투덜거리셔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실제로 안 합니다. 뭔가 한 거, 근데, 신부님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공지사항 시간에 살짝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어서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안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웅성웅성 거려요. 아, 아니요. 지난번에 여러 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 후에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시 하지 않습니까? 신자 공동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자고 한 것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과 당신들이 하자고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의 전신자 캠프를 했습니다. 웅성웅성 이게 한 번 너무 좋았어요. 또 한 번 가니까요. 이럽니까? 반복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어. 왜입니까? 같이 모이니까 뭘 미사도 드려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니까 뭐 당신 안 따라다니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다 따라다니신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사인이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인을 읽어내면서
민산 분배도 이제 그 정신약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분배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는 게 있었죠? 아, 신신단체. 작은 분당이기 때문에 신신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레지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성모회가 있고, 뭐 신신단체라기보다도 활동단체죠. 이런 여러 가지 에미, 그 다음에 꾸르실료, 울트레아 모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성가대, 여러 가지 기타 단체가 있는데, 이 작은 분당이기 때문에 많은 신신단체나 많은 어떤 이 단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소공동체를 하면서도 레지오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전과 오후와 저녁 때 구역을 통틀어서 하는 이렇게 밥 모임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의 분배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빠질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못 나오신 것이죠. 주민관할 주민 수가 몇 명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안 이건 나서 뭐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관할 주민 수가 몇 명이냐? 투쟁검사도 벌써 몇 %가 우리가 앞으로 신자다. 그런 그 정도는 예. 네. 예, 제주 애덕이집의 현성원 신부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학제 본당에서는 과연 제가 특수 사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시설에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그쪽에 가서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좀 갔었는데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본당으로 미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고 있던 게 과연 우리 장애인들만 따로 미사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 시내나 시골도 괜찮습니다. 혹시 본당에 돌아가셔서 좀 같이 의논을 나누시고 장애인들 또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예,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미사를 참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요, 장애인이라기보다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장애는 이 말을 못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의 부축을 통해서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장애인이 있으시고 주로 이제 그런 장애인들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청년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약간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 한 두 사람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신창성당 영수원수 선교사입니다. 예, 제가 나온 것은 우선 어제 오늘에 걸쳐가지고 좋은 교육 잘 받았고요. 우리 신부님께서 특별하게 질문을 하실 게 있는데 저보고 나가서 질문을 하라 그래서 질문하기 위해서 우선 나왔습니다. 우선 저 신부님께서 하시고 싶은 질문을 제가 잠깐 이거 도덕도 손발에 맞아야 하는데 이거 신부님 너무도 훌륭하시고 장하십니다. 정말로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한국교회에 큰 기도 역할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좋고 애기들 구슬려고 삶는 그런 여러 가지 다루는 법도 좋다. 하지만은 일단 먼저 처음 시발점부터 쉬는 애기들, 안 나오는 애기들 그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끔 방법을 취하시는가, 뭘 이용해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로 집안에서 상당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어떤 좋은 수단이 있으시면은 저희들 배워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신부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주교에서 와보니까 서울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환경면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아이디어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신자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이분들 사정을 자꾸 생각해 주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이걸 해보고 싶어도 안 되고 저걸 해보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아유 그냥 안 되겠다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신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거,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점이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신부님이 어제부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아마도 이제 다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에 걸쳐가지고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지 않아서 무학자 성당에서는 그 성경 공부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부님 말씀하신 그 어린이들, 아기들이 올 수 있게 이제 성당의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아방에 그래도 한 미사에 한 2~3명, 4명 정도의 아기들이 교중미사에 왔습니다. 부모들하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 유아방을.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3주만 참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인들은 이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귀가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날카로운 소리 있죠. 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귀가 이제 한 50대 이후부터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다 손주, 손녀가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받아줄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다. 애들도 성가소리를 들어야 되고 종소리를 들어야 되고 을 들어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이들 신앙을 우리가 같이 키우자 하는 의식을 한 3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3주 동안 얘기하니까 신자분들이 3주만 참아달라고. 그래서 첫째 들어보냈죠. 애들이 당연히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뒤에 뒷자리 했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자분들이 참아달라고 본당 신부가 부탁했기 때문에 미사 때 참습니다. 하시면서 참으셨어요. 그 다음 주, 자, 한 주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했습니다. 애들이 들어왔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소리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아기들도 쉬 하면은 뭐가 있고 노래소리가 들리면 노래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애들도. 이 반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3주가 됐습니다. 소리가 그렇게까지. 이 정도의 소리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때때로 노인들도 부시럭부시럭 거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소리가 된 거죠. 아, 어떻습니까? 신자 여러분. 애들 소리가, 미사 때 애들 소리가 나왔고, 미사하는데 분심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된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혹시 아이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 같이 키우고 갑시다. 하고, 공동체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요. 미사 때 왔는데, 애가 부시럭거리고 울었어요. 사람들이 탁 쳐다봐봐요. 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엄마 아버지가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걔들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오면 어쨌든 간에 사탕도 주고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뭔가요? 한 1년 정도의 미만의 한 살 정도의 그 아이들과 한 4~5살 정도의 이 아이들이 계속 층이 다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사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엄마의 품에 안겨갖고 미사 때도 입장하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걸어서 옵니다. 걔가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데리고 와서 하지만 애가 이제 그런 행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대견함을 느끼는 것이죠. 공동체도 와, 저 꼬마가 저렇게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들이 걔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퇴장할 때 아장아장 거리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성가버리 주면서 다 웃어요. 저는 얼굴 다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퇴장할 때 이분들은 여기 보고 저는 이쪽 보니까 얼굴이 맞붙으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다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노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 성당에 나오기 편하구나.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가자고 주일 되면.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끌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 그냥 단지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듣는 이런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줘야겠구나 해갖고 유아신앙 교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미사가 시작되면은 봉기도가 시작되면 애들이 다 나와라.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이 있지 않습니까? 전복이들. 이 아이들은 엄마를 떨어지기 힘든 아이들은 그냥 있으라고. 걔들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와갖고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그 보편제한 기도까지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부모가 합니다. 부모도 거기서 변화되는 게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점차적으로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떨 때는 아이들이 미사 때 보면은 교중 미사 때 보면 40-50명의 아이들이 와글와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왔을 때 정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부부입니다. 이사 온 부부가 와갖고 이제 여기 왜 유아방이 없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아, 유아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성당 들어가셔서 뒤에 앉으시면 된다고. 앉으셨어요. 나오면서 수임한테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성당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 이렇게 편해본 건 처음이라고. 왜 이사를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분은 다시 더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 그것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 소공동체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소공동체 교육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터에서 계속적으로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이 마태복음부터 루카복음까지 쭉 다 이것을 그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맞게끔 읽고 우리가 저기 있는 말씀터가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성경을 신자 공동체가 이것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신자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공부의 경우에 그룹 성서 공부 이런 것은 이제 원하는 분들이 했고요. 또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갖고 신자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이 부분들 꼭 그 공부 방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대중 자체가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줬고 원하는 분들이야 이제 거기에 소수가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 성서 여정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서 원하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모수표 성당 기획 일을 하고 있고 강성진 임마누엘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을 시도를 할 때 신부님께서 아니면 몇몇 개의 사목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가벼운 주제는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은 당장 그때만 하면 되니까 다 따라주고 이런 모양새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긴 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 내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쭉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이제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저께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은 똥과의 갈등 내지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단체 간의 갈등 그다음에 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시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앙금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골마 터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는데 아마도 우리 신부님께서 홍제동 성당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1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어떤 갈등의 여지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신부님이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갈등 조정을 공동체가 스스로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본당의 어떤 그 뭐 다른 그 갈등에 대한 말씀만 초점을 두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당연히 공동체의 경우에 모든 갈등들이 있죠. 근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 때 그 단체라든가 어떤 구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편을 들지 않고 저는 조정자로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어떠한 그 오랫동안의 어떤 뭔가의 앙금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분명히 이분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은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실제로는 그 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잘했지만 이분이 뭔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편을 들 수도 없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한 가지죠. 만약에 한 단체가 이제 아주 갈등의 골이 심해갖고 지금 파가 약간 나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이 단체를 없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하고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그것만 했죠. 제가 뭐냐면 공동 고백하십시오. 자, 일단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가 3번을 같이 만나겠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문제는 그 모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비디오로 찍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메시지를 비디오로 찍으십시오. 비디오로 찍었어요. 수혜님이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 꼭 다 보게 하십시오.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부님이 누구 편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편도 들지 않은 것을 비디오로 다 보여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의식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거, 성가대였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대화하기 시작하고 이거 하는 그 가운데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화의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이게 말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번 모임하고 해체합니다. 해체하기를 원하냐고. 아무도 원하진 않죠. 그럼 당신들이 해결하셔야 한다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솔직해져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공동고백.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저는 오늘 이 성가대에 이런 부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잘못만 얘기하라고, 남의 잘못 얘기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던 것만 하느님 앞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모두가 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 얘기합니다. 다 자비를 베푸소서. 몇 번을 돌아갔습니다. 나올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솔직해진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 한 2사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공동고백의 이 예절을 같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성가대로 와서 성가 연습만 한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모이니까 한 번 모일 때 복음 나누기 꼭 해라. 수혜님 가셔서 그거 먼저 동반해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 나누기 계속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여기 노래방 아니다고. 그러니까 복음 나누기를 꼭 하십시오. 복음 나누기를 하기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 뭔가 갈등 조정의 역할들을 한 3그룹 정도 본당에 있으면서 3그룹 정도를 했고, 그 그룹들은 건강하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제는 있죠. 늘 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갈등의 소재의 문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시간이 와서.
예. 왜 그러냐면 저희 네. 교관의 성당에서 정미사라든가 가장 문제가 초등부하고 중고등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미사요? 네, 어린이 미사를 하고 계신지 네네. 가정 미사로 그냥 그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뭔가요? 어른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문화라면은, 그래서 사목에 있어서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를 거슬러 가버렸을 때는 거기에서는 어떤 파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나와버린다든가, 아니면 거기 참여를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죠.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이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이 미사를 합니다. 어린이 미사에. 그러나 이제 아까 가족 미사의 경우에 이렇게 초대하고 있죠. 어린이 미사에는 어린이 가족들이 좀 나오십시오. 그날 강론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받아주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의 강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이들도 하면서, 야, 엄마가 이 생에 재밌니? 재밌어요. 어쩌고 막 싫어요. 뭐 이런 애들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초점으로 이제 강론을 하면서 아이들도,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어린이 미사에 초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어저께 오픈 스페이스를 했는데, 이 오픈 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또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이 표를 받은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한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많은 아이디어들 가운데 그래도 한 몇 개의 부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표를 받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 이게. 가끔은 노인들의 신앙체험을 강론 시간에 발표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신앙체험을 어떻게 발표합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체험 발표하라고 하면요, 그냥 대충 메모해 갖고 합니다. 길어지죠? 그 신자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듣기에. 자, 몇 분짜리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읽게 해야 합니다.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면요, 한 5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한 장 정도. 그리고 포인트 한 포인트.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했고, 중년에 와서는 이런 체험을 했고, 노년에 와서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체험했던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하면은 미리 수혜님이나 누군가가 한번 읽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지워지고, 요거 한 가지. 그거를 정리해서 해줘야 돼요. 체험이라고 해서 발표는, 왜냐하면 공적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신자들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미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짧고 아주 강력하다면은 신자 공동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는 게 많거든요. 그 경험과 이런 삶의 이 부분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만. 두 번째요. 노인을 기쁘게 공동체에 기여 혹은 참여하게 하는 아이디어 해갖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음. 그래서 사무실 혹은 기도함에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고3이나 환자들, 각 반 구역장은 기도해 줄 수 있는 노인분들을 파악 신청을 받음. 게시판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기도해 준 노인들로부터 매 주말 반구역장이 파악하여 봉헌서를 작성함. 교중미사 시 기도한 노인분들과 봉헌서, 컵초 등을 들고 예물 봉헌자 앞에 서서 함께 봉헌함. 구역반 책임하에 진행 실시. 예, 여러분들이 뽑은 두 번째 노인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노인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이 제안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시고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대가 참여하게 하는 이게 뭘까요? 네, 전 세대가 참여하게 하는 아이디어. 본당의 날 활성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학예 발표회 및 전시회 모형 참여, 성경 필사, 음악회, 체육대, 음식 나누기, 1인 1 행사에 참여. 예.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전문성을 가진 3, 40대를 교회로 초대하고 역할을 주는 아이디어. 전문성을 가진 부모들을 초빙하여 성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예.
다음에 5번째 아이디어. 방학 중에 병자 영성체 때 청년이나 어린이 청소년 2~3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어르신들과 얼굴을 익힌다. 성탄 부활 며칠 전 주일에 자신의 친구 동료들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어르신과 얘기도 나누고 선물도 전해드린다. 예. 다음 아이디어요. 청소년 상담센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여 지역 청소년 청년을 본당으로 이끈다. 의정부교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지역 공부방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입당 시 가장이 성경을 들고 가족이 함께 입당하며 부모는 독서, 자녀는 복사, 조부모는 예물봉헌을 한다. 미사 중 사제가 안수 축복을 해주고 퇴장도 함께한다. 예? 대가족이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필요는 없죠, 뭐. 예, 두 가족이 하면 되니까. 또요? 끝났습니까? 예? 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따가 가시면서 보시고 저기 가운데서. 자, 그러면 제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쨌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또 어쨌든 우리는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봅시다. 착한 목자로서의 이 사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다 목자에 대한 첫 체험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목자를 신부님들만 목자가 아니라 이제 구역장님들, 사목위원들, 전례분과위원 어쨌든 당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 이들을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 양들을 알아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양들을 깊이 있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가? 해갖고 우리는 쉐이프 해서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 선물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상처 입은 마음일까? 열정이 찬 마음일까? 아니면 지친 마음일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일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경험들, 이것을 아는 것. 단지 얼굴을 알고 사람들이 그것만 더 깊이 있게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또 이들의 이 거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양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신뢰의 관계죠. 그래서 목자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그래서 양들과 목자와의 신뢰관계, 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 수혜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에게 얘기를 하면 믿을 수가 있어. 내 얘기를 전하지 않을 거야. 아,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저분은 그것을 그냥 포용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걸 지켜주실 거야. 이 신뢰가 있을 때 더 깊이 있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양떼와 목장을 지켜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 목장은 하느님이 주신 목장이고 이것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장이죠. 목장을 지키게 되죠. 목장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목장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목장에 누군가 침투해갖고 막 흩어놓습니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리를 양으로 둔갑시키든지 어쨌든 목장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양떼와 목장. 양떼를 활성화해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이 양들을 양성하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 목장을 확장해라. 나는 착한 목자다. 나에게는 이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이 시선 속에서 우리가 전체의 우리 이 공동체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의 사목 환경이 있습니다. 저 도마라고 하는 사목 환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잘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겠죠. 이 사목 환경이 있는데 이 사목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작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밀가루를 어떻게 사목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혹시 곡해하셨다면 본당 신부만 사목자라고 하는 의식이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사목자 역할은 이들을 반죽해 주고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안에 기쁨과 그 의미의 그 누룩들, 이 누룩을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 양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밀가루가 뻥 해갖고 확장되는 이런 과정이죠. 저는 이제 어제 질문을 계속 몇 번 하신 분이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제가 교구에 있을 때도 들었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교구를 떠난 지 한 10년이 되니까 당연히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르르 쏟아지더군요. 뭐가 쏟아지는지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이 체계나 이런 것들이 하더군요. 그 다음에 한 몇 년이 다음 신부가 또 왔습니다. 다음 신부가 와서 보니까 너무 쓰러져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것을 다 복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목은 김치찌개와 같다. 자, 제가 이제 저희 무학제에서 세 번째 신부입니다. 첫 신부가 와서 이 솥을 만들었습니다. 넣을까요? 그리고 멸치도 넣고 물도 넣고 그리고 김치도 넣고 해갖고 어설픈 김치찌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성당도 잘 없고요. 공간도 없습니다. 공간도 이제 허름한 뭔가요? 홍제동 성당에 빌려갖고 하는 이런 공간이고 그래야 공동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신부가 왔습니다. 와갖고 또 거기다 물을 넣고 또 김치를 더 넣고 그리고 두부와 파까지 넣었어요. 예. 이걸 통해서 이것을 또 만들어갖고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판도 바뀌었어요. 예.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 김치찌개와 이것을 또 넣고 돼지고기까지 넣고 저는 이게 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것을 변화해 나가야 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는 제 역량과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의 양을 키워내는 겁니다. 자꾸 미래의 양을 키우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양은 안 돌봐요. 지금 현재의 양이 중요한 것이죠. 미래의 양은 미래 올 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가 다 짜져 있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큰 거예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되어갖고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키웠으면 하고 이제 자녀를 다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대로 내가 키웠다면 자녀는 훨씬 더 잘 컸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분들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DNA 안에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집어넣어라.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복구될 것이다. 왜죠? 공동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체험을 했다면, 어제 이제 그 식사 한가운데 미카엘 시민님 하는데 미카엘 시민님, 시민님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다시 이분들 안에 공동체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디서 터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 자체가 언젠가는 그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뒤안에 하나님 나라의 조각을 그 안에다가 체험하게 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그때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이다. 이것이 제 이제 희망인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느리게 걷자 그거 하셨죠? 예, 느리게 걷자. 그래서 좀 천천히 가봅시다. 이게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 있다면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아니면 단순간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쳐서 떨어질 겁니다. 천천히 때로는 쉬기도 하지만 그 비전과 초점을 명료하게 하고 천천히 거기를 꾸준하게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3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마라톤이다. 40.195km를 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동체나 친화적인 본동이나 전세대가 참여하는 젊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 것을 바라보고 달리고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하나씩 갖춰가 봅시다. 한꺼번에 저 모든 걸 아이디어를 쏟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천천히 한 개씩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나씩.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갑시다. 누구의 페이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페이스대로 가죠. 우리는 42.195km를 달려야 되지 우리는 1km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1km만 달린다면 전 속력을 다해갖고 할 수 있죠. 긴 거리.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떨 때 같이 모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것을 왜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기꺼이 그 피곤함을 합니다. 완주의 행복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갈등도 따르고 진통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합니다. 긴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3억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으로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고 그리고 혹시 제가 이 2박 3일 동안 말씀드리는 가운데 상황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좀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주관님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현 신부님 참 많이 컸습니다. 조 신부님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청소년 사목에 이렇게 전념하도록 이렇게 본당 신부도 안내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점지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번 연수에 특히 아주 저도 참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성찰을 하게 해준 것은 청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청소년을 위하면서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떤 통합적인 사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전망을 이렇게 새로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회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다 조신부님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신부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페이스대로 이렇게 가시면 성령께서 나머지는 잘 이렇게 부족한 거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벌써 제주 교구에서 이렇게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함께 연수를 하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어떤 이런 우리의 분위기가 이런 통합적인 사목을 펼쳐가는데도 이미 그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이라고 할까 밑거름이 다 이렇게 던져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이미 이렇게 나아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 신부님이 그 던져주신 여러 가지 힌트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일하시면 우리 제주 교구의 각 본당들도 이렇게 정말 그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라졌던 청년들, 청소년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모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또 활력을 받고 이렇게 서로의 그 시너지를 일구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다시 한번 우리 조재현 신부님과 그 팀들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